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신들의 소명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삼손과 요나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손은 요나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지나치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얻으려는 교훈도 주로 도덕적인 교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삼손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심각한 약점들을 당신의 주권적인 선비로 사용하셔서 그의 소명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삼손을 방탕한 영웅이 아닌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은 패배자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실족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믿고 맷돌을 갈았던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재앙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죄를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빼앗기고 타국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바벨론 땅은 그들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땅이었습니다. 삼손도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자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야에서 낮아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불렀습니다. 삼손의 광야에는 불뱀과 야수가 득실거리며 날마다 죽음의 공포가 어른거렸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감옥에 자신의 수금을 걸어두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치와 고난에 쓴 자는 그를 낮추고 단련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도 블레셋에 끌려갔던 삼손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로 크나큰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화를 자초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14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사사들에 대한 기사에서 삼손 이야기는 기드온 사사와 거의 비슷하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 3세대 이후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룹니다. 국가의 중대 사건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전쟁 후의 승리나 속박에서 해방된 국가적인 사건을 직접 거친 세대는 항상 자기들이 체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자주 말해주는 전쟁이나 독립사건들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 다음 3세대는 가끔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러나 사건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기억이 아닙니다. 감흥을 일으키거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고 간접적으로 듣는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광야에서 백성들은 끈질기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세대를 광야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동안 홍해바다를 체험했던 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자 출애굽 당시의 놀라운 구원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 후 다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때는 이스라엘이 양의 피로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한 지 8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승리의 삶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의 3세대였습니다. 첫 세대에 비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부분적으로만 정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살기를 원했고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삶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조금씩 이교의 사상과 생활 방식에 젖어들었고 마침내 사사기 시대 내내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로왕의 무서운 속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 불과 1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로운 백성들이 되기보다는 정반대로 더욱 부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또 다른 구원을 위해 선한 뜻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대가로 외부적인 압제를 받으며 신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끈질긴 우상 숭배와 사사들의 줄기찬 구원이 사사기에서 판에 박힌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패배를 거듭할 때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에게 심한 압박을 받아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시작한 사사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 왕 때에 가서 온전한 승리로 끝납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억압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세대가 지나야 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한 첫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타도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블레셋의 머리를 강타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삼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위해 포도주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민수기 6장에서 율법으로 제정된 의식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경우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갖는 별도의 영적 헌신이었습니다. 나시인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며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시인 서원은 자원제였고 일정한 기간만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박에서 구원할 자로 세움을 받고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헌신된 자였습니다. 삼손은 독특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삼손의 출생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가 바친 희생제물을 기적의 불꽃으로 연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모두 삼손의 특별한 소명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유달리 체력이 좋고 개성이 강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이었고 언제나 강한 의지와 용맹으로 두려움 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대체로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삼손을 할리우드의 영화가 그리듯이 용감한 영웅으로 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야성미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막강한 힘으로 성문을 부수고 단신으로 수천 명을 죽이며 신전을 내려앉게 하는 신화적인 장사입니다. 또 다른 평가는 삼손 이야기를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에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삼손은 여자들을 찾아다녔고 지나친 장난과 내기를 좋아했으며 성격이 과격하고 복수심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지만 육적인 정욕으로 인해 수치와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에서 이런 윤리적인 교훈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손의 불미스러운 처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굵직한 죄들만 부각시키면 남는 것은 실패자의 모습뿐입니다. 삼손은 과연 실패자였을까요? 히브리서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거장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잠못 놀라게 합니다. 만약 히브리서의 저자가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를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명단 속에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자였다고 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롯이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은 아브라함에게나 어울리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도덕적 수준보다 구속의 역사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내적 믿음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행위는 겉으로 보면 무절제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서술을 잘 따라가면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삼손의 행위는 개인을 호방한 기질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은 딥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도 한사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불효자의 처신처럼 보입니다. 물론 삼손의 고집스러운 기질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고 혼자 조용히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딥나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인 사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데 사용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사자를 죽인 사건의 중요성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젊은 사자를 간단하게 죽인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때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블레셋의 협박으로 유다 지파가 삼손을 밧줄로 묶어 블레셋 군인들에게 넘길 때도 삼손은 이를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손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외형으로만 평가하면 삼손의 인물과 사역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평가한 본문의 암시를 중시하고 삼손의 진모와 진위를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기꺼이 믿음의 영웅에 포함시켰습니다. 삼손을 예외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그의 약점을 특기하여 다른 믿음의 영웅들보다 뒤떨어지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삼손은 뚜렷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뚜렷한 공적도 남겼습니다. 성경이 삼손을 평가하는 초점은 삼손이 실족한 사건들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약점들을 가진 삼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크나큰 은혜로서 사용하셨는지를 지적하는 것에 있음을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